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시각은 새벽입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은 새벽, 이 저녁 그 시간에는 절대 법정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 재판을 받는 그 시각을 새벽으로 굳이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시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잡히시던 새벽은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 이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그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들켰죠. 그러니까 추운 새벽이었어요. 아주 쌀쌀하고 추운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이 음모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 보람이는 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마음껏 가서 코를 풀어. 괜찮아. 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예수님을 죽여서 어서 자기들의 이 근심과 염려 덩어리인 이 예수님을 속히 없애버려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원래 그 시간엔 재판을 열지 못하게 돼 있는 자기들의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새벽에 이 빌라도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가까이 모신 그 제자들이 바로 12사도들이에요.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가롯 유다가 어때요?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치며, 자, 이 가롯 유다는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어때요? 마음이 변했어요. 사실은 가롯 유다는 그때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지금 저지른 건가?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나? 어떻게 보면은 이성을 차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죠. 뭔가 큰 일을 저지를 때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를 상황 파악을 못하다가 그 일을 다 저지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 없는 일을 저질렀는가? 그때 가서야 뉘우치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팔아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퍼뜩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크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 내가 지금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비로소 그 양심의 찔림을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비로소. 왜?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특별히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작은 꼬투리조차도 없는 분임을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어때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만 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그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뭐라 했어요? 무죄한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다는 어때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그 은전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어때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만 팔아넘겼다는 것을 사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마다 기질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 저는 이 베드로는 아마 피가 O형일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예, 이 O형이 대체로 다혈질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O형이거든요. O형.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AB형이 아닐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일까? A형이 혹시 아닐까? 물론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성경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사실 음흉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아하지만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어때요? 조금만 안 들면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사오면은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배신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또 한편으로 어때요?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잠깐 동안 마음이 막 악했다가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섬세하고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저 무죄한 예수님. 그때서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그 생각과 마음에 밀려와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었어요. 의로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사실 나쁜 일, 잘못된 일, 옳지 못한 일은 자기가 생각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이때서야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굉장히 지금 물론 스스로 뉘우친 건 잘한 거예요. 뉘우친 건 잘한 거죠. 끝까지 마음이 강팍한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뉘우친 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 갔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갔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주여, 내가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을 그만 내가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 사도들이 활약하는 그 사도행전의 시기에 들어가면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저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 우리의 정치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저 나사렛 예수가 빨리 죽이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온 힘을 기울이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가룟 유다가 가서 이분은 무죄합니다, 이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해봐야 저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게 뭔 상관이냐? 뭔 상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뭐예요? 마치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움켜쥐면, 한 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거기 가서 예수님은 무죄한 분입니다라고 거기서 하소연해봐야 이 사람들이 어휴 그랬냐? 아유 그럼 예수님 놔줘야 되겠구나. 그럴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이제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용 가치가 없는 거야. 야 너는 그냥 은 30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제 넌 필요 없어. 이 가룟 유다는 그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때요? 완전히 다리에 무릎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러자 유다가 그 은전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성경에 보면은 자살한 사람이 3사람이 나와요. 근데 3사람 다 어때요? 악인이에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욥이 고난이 심하다고 자살했습니까? 야곱이 고난이 심하다고 해서 자살했습니까? 성경에 딱 3사람, 다윗을 모함한 아히도베,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딱 요 3사람이에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미워하면 안 돼요. 자살을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또 그렇죠. 지금 또 자살도 옹호해요. 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치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절대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살을 안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 가룟 유다는 이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내가 저 무죄하신 나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팔아넘겨서 결국은 저렇게 지금 곧 빌라도 앞에서 저렇게 큰 모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실 텐데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하고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만 목을 메어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의 최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무죄한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죄한 피를 팔아넘기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피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싹군 목자이겠죠.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주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뭡니까? 무죄한 피를 팔아넘기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치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탄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회개를 뉘우치는 것을 아는 분이 있어요. 회개를 뉘우치는 거로 그냥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냥 내 양심에 찔리니까 이것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는 살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뭐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조금이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가룟 유다는 내가 이제라도 가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죽어 마땅할 자들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을 얼마나 가룟 유다가 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여 나를 지금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을 대학에서 가르칩니까? 어떤 연구소에서 가르칩니까? 어떤 도덕과 윤리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그때서야 뭐요? 그가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살 길이 없어요. 사실 지금 가룟 유다는 진퇴양난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하면 어떻게 보면 속이 편할 텐데, 가룟 유다는 뒤늦게 뭐야? 스스로 뉘우쳐. 그 양심이 갑자기 깨어진 거예요. 그 강팍했던 양심이 갑자기 확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생각난 게 바로 그거예요. 빨리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자. 그래서 기껏 한 게 뭐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잡았겠어요? 그들도 잘 알아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절대 재판을 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도 잘 알아요. 그들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진짜 저러다가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 야, 이러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백성들한테 별로 인기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전혀 예수님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그냥 마치 뭐예요? 다윗 왕이 살아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막 환영하니까 그 모습을 본 순간 안 되겠구나. 저 예수를 살려두었다가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이 권세를 보장할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자기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뭐라 했겠어요? 야, 봐라, 저 가룟 유다가 내 무죄를 증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서 나를 풀어줘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만약에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한,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 그 증언을 반복해서 사실은 내가 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그 순간은 딱 끝나는 거예요. 재판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계속 변호했다면 어쩌면 빌라도도 사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빌라도는 우리가 성경 보험서에 보면 알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봐도 그 빌라도는 교활한 정치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아하, 요놈들이 요 예수님을 잡아온 게 요것들이 저거 보니까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이게 잡아온 거구만. 저것들 진짜 요 나사렛 예수가 죄가 있어서 끌어온 게 아니구나. 다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주려고 해도 마땅히 풀어줄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좀 하면은 빌라도 입장에서 야,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 가룟 유다가 죄가 없다는데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라면은 아마 풀어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분이에요. 전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빌라도 법정의 그 사건을 사복음서 전체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셨지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걸 가장 못해요. 그렇게 말은 잘하고 폼도 좋고 화려하고 멋있고 요란한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가난한 것도 못 참고 아픈 것도 못 참고 욕먹는 것도 못 참고 수고하는 것도 못 참아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들면 못 참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무엇부터 배워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기의 감정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나 기분 나빠. 나 싫어. 나 갑자기 나 기분이 나빠졌어.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핏값, 이 6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핏값이다. 진짜 맞아요. 핏값이에요. 핏값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 핏값이에요. 핏값. 핏값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겨우 뭐예요? 은전 30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이 핏값이지만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사망과 저주에 빠진 우리의 죄, 우리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이 피를 뿌리려고, 이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려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화려한 예수님, 그저 좋으신 예수님, 그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쫓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도 얻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값이 매겨진 자의 몸값이 은전 30개를 취하여 토기장의 밭을 사기 위해 돈을 그들이 주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이다 라고 하였다.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스가랴입니다. 사실 스가랴서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마태가 왜 예레미야라고 했는지는 성경학자들도 좀 분분하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대표자로 예레미야를 택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혼동되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성경 순서는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원래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레미야를 그저 대표적인 선지자들의 주 예언의 가장 큰 예언이 뭐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예수님, 이 선지자들이 증언했다는 것을 마태가 그냥 총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뭐예요? 다 예언되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멀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제자들의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그 무지한 피를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철없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영원히 빛을 못 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교회 가서 찬송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저 예배 자리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씻어주실 구세주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만 자기 스스로 비관해서 그만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특별한 악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무슨 대단한 폭군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종말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얌전하고 신사적이고 멋있고 아주 교양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가룟 유다같이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예수님,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 그 사람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이제 막 아마 사순절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은 지키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신 이유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녀야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인한 맹수와 사자 같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은 그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이다 가서 하소연했지만은 전혀 요지부동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게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쓴 잔일지라도 예수님은 마신다고 하는데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모든 걸 당신이 다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걸 괴로워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망신을 당해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수치를 당해도 좋고 성공하지 않아도 좋고 직장을 잃어도 좋고 다 좋다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겨우 뭐 헌금 몇 번 하는 거, 뭐 겨우 뭐 알량한 자기 감성팔이로 그저 뭐 주여 주 하는 거,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많은 대가가 따릅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다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은 다 가룟 유다야. 그냥 무죄한 피를 팔아먹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 화려한 성가복 입고 멋있게 앉아갖고 주여 주여 주 노래하죠. 화려한 악기를 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죠. 그거 누가 못하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가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휘필드처럼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걸 가르치면 너무 부담됩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부담이 돼서 싫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들이 지금 얼마나 멋있게 꽤나 유명하고 대단한 뭔가 하나 된 듯이 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는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으면 예수님은 기꺼이 용서하실 뿐이에요. 에이 이 썩을 놈아, 너가 나하고 3년 동안 따라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에이 너는 안 돼. 내가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는 용서 안 해.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탕자의 사건을 탕자. 그 배움 만독하고 그 못된 아버지를 망신 주고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면은 그는 살아나질 정말 최악의 그 탕자까지도 품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누구이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용서받은 탕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탕자의 설교와 탕자의 비유를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자기 스스로 그냥 양심에 가책받아서 괴로워하다가 왜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자주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자주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자주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더 나와야 돼요. 오히려 뻔뻔스럽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여기 보면은 스스로 뉘우쳐. 이 스스로 뉘우쳐가 아주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왜 안 믿느냐?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이 늦은 나이에 내가 이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갑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야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면 결국은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자기 공로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 뿌리 깊어요. 아마도 이 가룟 유다도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가봐야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내가 어떻게 지금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지금 나가냐. 가룟 유다는 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도저히 난 예수님 얼굴 못 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쫓아갔지만 거기서 무시당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 치고 예수님에게 걷어차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진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목자예요. 검은 양도 썩은 양도 못된 양도
어떠한 양이라도 다 주님 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흰 양이 되는 거예요. 염소 새끼들도 주님 앞에 오면 흰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된 사자나 맹수도 주님 앞에 오면 어린 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지금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 바깥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지금 가룟 유다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그 성전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자멸한 거예요. 자멸.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멸한 거란 말이에요. 자멸. 지금도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자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최고로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자멸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멸. 그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치 뭡니까? 큰 폭포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끝에 다가면 거기서 푹 떨어져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자멸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와야 돼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그분의 속량 속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구원의 은혜 외에는 나는 주님 외에는 나는 어떠한 것도 기댈 것이 없다.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맞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성공, 세상에서 주는 쾌락,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아무리 우리 갖다 드리대도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러한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최고의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특별히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이 은혜에 깊이 빠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가장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